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앞서 먼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 한길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교육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청년의 MT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이부 수련회, 그리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3년 전부터 나름 기획하시고 꿈꾸시던 전교인 수양회가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총 5가지의 교육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오늘 또 예배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길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신청을 해왔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수련회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매번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제 개인적인 기도 소망을 이야기하다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길교회가 당신들한테 영적인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이렇게 썰렁하게 받아들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감동이 안 되시더라도 어떻게 저는 감동적인 말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한길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적인 고향이 된다는 거. 한길교회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지. 아마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 아마 모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갔던 그 장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길교회를 영적으로 고향을 삼을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지난 맥주 감사주일부터 지금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기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조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제 몸을 고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수리비만 어마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지 하고 지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그런 불운들이 좀 비슷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지금 제 손목에 차여있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피아노 위에서 거짓말같이 줄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계거든요. 그때 또 땅에 떨어졌어요. 기스가 났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저녁에 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프가 저한테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양에 맞는 그 옷을 찾고 또 찾아서 이게 맞겠지 싶어서 찾아서 갖다 주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렇냐고 좀 통 크게 반응하면 되는데 쪼잔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화가 나면 딱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아시죠? 다윤이 인상쓰면 여기 줄 가는 거 그거 다 저 닮은 거거든요. 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예배 시작하는데 안경을 제가 끼고 있는데요. 안경 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희찬이가 목사님 여기 있다고 지금 임시방편을 좀 끼워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는데 명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목사님이 지도받은 내용대로 아이들한테 설교하기를 감사를 찾아야 되고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뭘 감사할 일이 있을까? 날씨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일기예보상으로는 엄청난 폭우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배가 마치고 나도 예배에 다시 오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비도 안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쨍쨍한 햇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주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눅눅한 집안 살림들, 또 특히나 제 개인적인 이불을 한 일주일 만에 빨았거든요. 그걸 빨래를 정말 쨍쨍하게 말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보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선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오전에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끝까지 바쳐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설교에 맞춰서 조금 쉽게, 우리의 표현에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국가는 국민과 땅과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70명이나 되는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록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땅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해야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주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400년이 지난 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70명이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아올 때는 그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 땅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한번 환산해 보았을 때는 적어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오늘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울산시 이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상일보에 따르면은 119만 명이 울산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80만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허락하시는데 이 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구출하시는데 그 구출하는 그 상황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애굽의 열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땅 가운데서 탈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소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나오는지. 20장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단과 종과 폭행과 소유와 배상과 도덕과 공평과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법은 쉽게 생각해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도덕에 관해서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 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장은 땅이 없지만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일으키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법을 세우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0계명, 제1계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상으로 이미 만연해 있고
이미 음란해져 있고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들과 어울리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넘어갈 텐데,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신을 자신의 믿음으로 혼돈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의 주상을 깨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지역별로 그 우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산으로 가면 살신령이 있고요, 바다로 가면 용왕신이 있습니다. 땅으로 가면 지하의 신이 있고, 하늘로 가면 또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들이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넘쳐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기존의 몸된 교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의 정중앙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단들은 신의 한 중심에서 자신의 교리가 맞고 자신의 종교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 땡볕에서 전도 아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에 상남동인가요? 공영주차장 옆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아마 본당 끝에서 본당 끝까지일 겁니다. 그 칸칸이 좁은 곳에서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보기 위하여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명이 발전되었고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우상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여전히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주상을, 그 형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설마 내가 집사인데, 설마 내가 권사인데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제사상 앞에 절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른 불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막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 우상은 우리가 드러나게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나만 알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 숨겨놓은 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사람들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숨겨둔 우상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아니 한두 가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기말고사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창에도 있고요, 우리 예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현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한 7명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친구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단연 성적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일날 교회보다는 학교와 학원을 더 출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기보다는 학교 선생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찾기 바쁩니다. 좀 우스갯소리겠지만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그나마 공부라도 우상 삼으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공부라도 하면은 그나마 좀 걱정은 덜 하겠죠.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우상, 성적뿐일까요?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공부 외에도 현란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들에게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수련회 신청하는 걸 조금 받아보았습니다. 안 간다는 이야기가 조금 여기저기서 왕왕 들려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자기 좋아하는 게임을 위해서는 그 무더운 땡볕에도 걸어서 PC방을 가고요, 버스를 타고 타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게임 있죠, SNS 있죠. 정말 그 양과 깊이가 어마무지합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6년에서 못해도 20년밖에 안 산 아이들이 이 정도라면 적어도 그 아이들의 배는 사르셨을 법한 우리 성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다만 없는 척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교묘하게 숨겨놓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잘됨으로 위로와 편안함을 느낍니다. 몸이 약한 분들께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물질이 풍성할 때 위로와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금은 우습지만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로와 평안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매일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죠.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집 넘고 우리 집부터 먼저 왔으면 좋겠는데, 경비실에 맡겨주시더라도 내가 찾아가는 수고를 감당할 텐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택배기사 통해서 한 번쯤 위로를 받으셨네요. 전 국민이 택배기사님을 통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주는 위로와 편안함은 말 그대로 그 순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는 그 대상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판치고 있는 우상들을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뭐가 안 되려고 하니까 지금 물 먹다가 지금 체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우상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힘으로 못 당해낸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쉬운 말로 번역된 세번역과 현대 성경에는 보니까 동일하게 천사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석에서는 21절에 나타난 신적인 지위와 능력에 비추어서 단순한 천사나 지도자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자가 천사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뜻을 받드는 그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인도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이 무찌를 수 없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그 찬양 가사의 후렴 부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생 한편 속에 숨겨놓은 그 마음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진행상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아니 우리 삶의 전면에 앞서 내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먼저 섬기며 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미래의 위로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만 믿고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 따라오는 자에게 미래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20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요, 가장 먼저 22절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먹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원수가 떠나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슨 복을 어떻게 원하십니까? 홈쇼핑에만 파격 구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에도 우리가 방금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듯이 파격 구성이 있는 겁니다.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땅을, 건강을, 물질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당신만을 섬기라고 큰 소리치는, 떵떵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못 버는 남편이 목소리만 크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돈 못 버는 가장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 갖고 계시고요, 실제적인 능력을 힘있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흉내도 내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질면하실 것인데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절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 섬기는 민족들을 몰아내시겠다고 하는데 당장은 물리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들짐승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곡식이 풍성한 그 땅 가운데 그나마 있던 곡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점령하기를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순차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매우 세밀하고 특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의 복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내가 이것을 가해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주의 사절을 통하여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이 복을 허락하신 가운데에 기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미래의 보장과 안전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어떤 종교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느냐?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방금 말씀에 약속된 복들로 채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히브리인들도 이만큼 챙기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내팽개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은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야 할 것은 가르쳐 주시고 그 선한 길 가운데 선한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정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받은 은혜, 받은 아픔, 목사님을 통한 말씀의 나눔의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은혜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신대학교 최경락 교수가 쓴 삶에서 은혜 받는 10계명이라는 책에 보면 제1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요, 나 하나님도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게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